여러분, 그 내일 노는 날인 거 아시죠? 모르세요? 예, 내일 노는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에 우리 교회 주변이 아주 깜깜했습니다. 여기 모텔들이 다 꽉 차가지고, 모텔들이 꽉 차면 다 불을 끄잖아요. 간판도 불을 끄고, 그래서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깜깜한데, 이 깜깜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여기 모텔들이 다 만실이구나. 우리 교회도 좀 만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뭐가 와요? 비가 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야, 만실은커녕 이거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이 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한번 보세요. 우리 김희연 집사님 또 그 가족들도 오늘 오셨고, 또 우리 젊은 군대에서 휴가는 우리 젊은 청년도 보이고,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런 마음이 드네요. 참 만실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오늘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난 자들이죠. 그러니 하나님께로 난 자인 우리 모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속 깊이 들어와서 제 마음을 참 기쁘게 했습니다. 제가 수요 기도회를 우리가 다시 부활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2년 동안 못하다가 다시 한 지가 한 4개월이 지났는데요. 이 수요 기도회를 하면서 승리에 대한 간절함? 그런 마음이 기도 중에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이 가을 풍성한 결실을 맺듯이 나에게도 승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먼저 기도했고요. 또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도 결실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가정에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정치권에서 너무 안 좋은 뉴스들이 자꾸 나오길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결실의 기쁨, 승리의 기쁨을 달라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한 지 4개월이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 수요 예배 때 보면 한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참석하셨어요. 그랬는데 요즘에 오전에 4명 참석하시고요. 오후에 한 7명 정도 참석하십니다. 참패입니다. 참패. 제 생각에는 더 많이 모여서 기도하기 위하여 오전에도 모이고 오후에도 모여서 기도하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예전 저녁에 한 번 드릴 때보다도 더 적은 숫자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 보험회사에 제가 설교를 간 적이 있어요. 보험회사에 갔더니 벽마다 뭘 그렇게 붙여놨는지. 보험회사 혹시 가본 적 있으세요? 보험회사에 가면 벽이 다 뭘 붙여놨어요. 무슨 구호 같은 것도 붙여있고 또 사람 얼굴에 사진에 그 밑에 실적 같은 것들을 다 붙여놨습니다. 제가 거기서 새로운 단어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순증.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순증? 이게 말이죠. 모든 단체나 모든 조직이나 우리의 몸도 들어오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것이 있죠. 근데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것이 적어야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는 것은 많고 나가는 것, 근데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죠. 근데 들어오는 것이 더 많고 나가는 것이 적어야 증가하겠죠. 그거를
순증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순증을 해야 할 텐데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인 게, 제가 와서 이제 부임한 지 5년인데요. 제일 많이 모인 게 몇 명이냐면 89명입니다. 그때 제가 이제 우리도 이제 90명을 넘어서 100명 넘어가는구나, 이런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고 지금 현재 최근에 한 두어 달 평균을 내고 한 5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많이 오셨고 오늘도 50명 넘어오신 것 같습니다. 6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저희 교회가 이 순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10년 뒤에 좀 걱정이 되죠. 20년 뒤는 어떻게 될까? 혹시 문 닫는 건 아닐까?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저는 목사로서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고민을 하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뭔가 뮤스가 떠오르지 않으니까 패배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만난 거고, 이 말씀을 만나니까 그렇게 좋더라고요. 은혜가 넘치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러니까 패배감에 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힘이 된다. 이런 뜻의 아주 너무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 욕심을 부리다가 사망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욕심을 부리다가 부부가 함께 사망했습니다. 아합 왕이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별것도 아닌 그 포도원을 욕심내다가 패망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욕심을 부리다 겨우 은 30, 별것도 아닌 겁니다. 그거 욕심 부리다가 창자가 터져 죽는 비극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겸허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불만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참 많습니다. 우리 애들도 왜 이렇게 불만이 많은지요.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고 불평했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불만을 토하는 사람은 항상 불만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없어서만 불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람들 중에도 불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감사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항상 감사합니다.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불만을 토하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참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날 괴로움을 그날에 족하게 여기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욕심이 많고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불만도 많고요. 또 이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환난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의 환난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하고 다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환난을 당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낙심하고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슬픔을 당한 성도님들 계십니까?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화면 보여주세요. 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나올 때 꼭 필요했던 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광야 생활에서도 여전히 요청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광야 생활, 참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서 꼭 필요한 거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방황하는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 생활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생활, 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깨끗해졌습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 생활에는 방학이 없습니다. 이제 나이 먹었으니 나 좀 빼달라, 이런 말 이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전진만이 있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상황, 위기, 형편 속에서 계속적으로 능력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모셨던 김대식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셨는데요. 제가 너무 좋아서 제가 메모해 놓은 거거든요. 화면 보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다. 나는 이 눈으로 그리스도를 본다. 믿음은 영혼의 발이다. 나는 이 발로 그리스도께로 걸어간다. 믿음은 영혼의 팔이다. 나는 이 팔로 그리스도를 포옹한다. 믿음은 영혼의 손이다. 나는 이 손으로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다. 믿음은 영혼의 입이다. 나는 이 입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정말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성경은 빈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긴 우리의 신앙의 선배 세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다윗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느냐? 다윗 손에는 뭐가 없었습니까? 칼이 없었습니다. 그 대신 뭐가 있었습니까? 물맷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물맷돌 믿음입니다. 다윗은 물매에다가 매끄러운 돌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인 골리앗이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자신만만한 통쾌한 웃음으로 저 미친놈 아니냐? 골리앗은 머리에 덮은 노투구를 믿었습니다. 칼과 단창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잠시 후 시들어져 버릴 박농쿨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 말씀이 바로 골리앗을 두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이 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돌입니다. 오늘날 교육을 통하여 사람들의 자살을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살해도 자살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정말 철학적으로 바르게 정립해 준다 해도 우리 젊은이들의 불안을 씻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물맷돌을 준비해야 정말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돌이 빗나갔더라면 이런 가정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로 빗나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다윗의 믿음으로 던진 이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던진 물맷돌입니다. 겨우 작은 돌 하나 이마에 얻어맞고
육중한 골리앗이 거꾸러졌습니다.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아니,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아니,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이 뛰어나갔습니다. 골리앗의 칼로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벌떼와 같은 블레셋 군사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러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물맷돌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 엘리야를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 역시 믿음입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나 홀로의 믿음입니다. 지금 갈멜산에 두 제단이 쌓여졌고 850대 1의 결전이 벌어졌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 거짓 선지자 그들 850명은 송아지를 잡아 제물로 드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은 아무 대꾸가 없었습니다. 정오가 지나도록 미친 듯이 큰 소리로 부르짖었고요.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까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으나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고독한 것입니다. 엘리야의 형편을 토설한 이 한마디 말, 나만 홀로 남았으나, 고독과 외로움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럼에도 이 고독이 엘리야의 영혼을 연글게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런데 나 혼자, 이 고독이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생활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850대 1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혼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언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영혼이 고독할 때, 외로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을 만나고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 나 혼자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홀로 기도했습니다. 야곱처럼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습니다. 야곱이 당신은 나에게 은총을 베풀기 전에 정말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세리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통회하며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이여 불로 응답하여 이 번제를 태워 주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를 제가 소개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멜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손에는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건데 이 지팡이 믿음으로 모세가 승리한 것입니다. 아멜렉은 강대국입니다. 군대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멜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고 막대기로 만들어진 그런 나무 조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보잘것없는 이 지팡이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로 애굽에서 이적을 행했습니다. 홍해를 갈랐습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놀라운 위력을 발휘했는데 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 르비딤에 왔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원망했습니다.
어째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어째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백성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들이 사막 광야에서 물이 없는 것을 몰라서 모세에게 원망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게 했습니다. 바로 모세의 손에는 믿음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을 아론과 훌이 붙들어 주었습니다. 이들은 기도의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서로 피차 돕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둘 다 모세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겸손한 성도에겐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론과 훌이 겸허한 모습으로 모세의 연약한 손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손을 들고 하나님이여 아말렉을 이기게 하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전원교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아론 권사님을 찾고 계십니다. 훌 장로님을 찾고 계십니다. 아론과 훌 집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끈질기게 지팡이를 든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는 해가 지도록 계속해야 됩니다. 기도는 끝까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쉬지 말고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낭망하지 말고 이길 때까지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구절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뭔가 감정을 넣어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다윗같이 물맷돌 같은 믿음으로, 엘리야같이 나홀로의 믿음으로, 모세와 같이 지팡이 믿음으로 남은 생에 승리의 창가를 부르시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전등화 같은 우리 전원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훌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서 정말 몇십 년 뒤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서 자자손손 하늘에 넘치는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욕심 많은 세상, 이 불만 많은 세상, 이 환난 많은 세상에서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 믿음으로, 엘리야의 고독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모세의 지팡이 믿음으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론과 훌과 같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우리 전원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쓰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